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또 다시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대림절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또 가정에서 같이 아이들과 같이 그림으로 또 예배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묵상했던 내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얘기들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왔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이 나왔고 그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호세아 얘기가 나왔고 하나님을 끝없이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까 은경자매님 읽으신 말씀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다리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고멜이 혹은 롯이 적절하지 못한 선택을 하실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고 내보내셨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막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들을 충분히 알아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반응하기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담이든 하와든 소돔과 고모라든 고멜이든 이스라엘의 백성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끝끝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끝끝내 기다리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간 중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1번은 뭐냐면, 왜 우리는 자꾸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을까? 무엇이 우리를 아버지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라는 걸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 두 질문은 사실은 다른 것처럼 보이고 전혀 다른 극과 극이지만 사실은 한 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치 하나님께 뭐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착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말은 훨씬 더 일반적이거나 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일들일 텐데, 그 구체적인 일들이 도대체 뭘까라는 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가?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고멜은 호세아와 사랑을 나누며 살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을 싫어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도, 호세아를 떠난 다른 남자를 향해 떠났던 고멜도, 끝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과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도,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선택하는데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 둘째 아들은 틀려 먹었어. 고멜은 나쁜 여자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해? 나쁜 거야. 라고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도 그런 망설임과 그런 주저함과 그런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항상 주님 또 한 주 동안 죄를 지었군요. 막 이렇게 글썽글썽하고 마음에 막 안 그러셔야 돼요. 왜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감추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사실 내가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그렇게 사는 것들을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그 미안하다라는 것으로 퉁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정직하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했는가? 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고 집을 나갔는가라는 구체적인 그때그때마다 나를 끌어갔던 그 상황과 그 마음과 그 욕심들을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반짝반짝거려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망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갔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있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면 신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간 겁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나가서 갈 때 더 멋진 남자의 모습이 보였으니까 간 겁니다. 그렇죠? 고멜이 바보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성도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목회를 해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상담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참 재미난 걸 발견해요. 남편이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와이프가 문제가 있다고. 조금 있다가 와이프한테 전화가 옵니다.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문제가 있다. 근데 전화를 받는 제 입장에서는 남편 말도 맞고 와이프 말도 맞아요. 다 맞아.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옳지 않다든지 나쁘다라는 것들 속에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반짝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둘째 아들처럼 자유롭고 싶은 해방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뭔가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달려가도록 계속 등을 떠밀고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등을 떠미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됐으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거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거 감추고 하나님 그냥 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게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몸이 아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최종 관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무언가 프로모션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대학을 가야 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의 90% 이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 걸음도 우린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작은 반짝거리는 것들을 성경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먹을 것을 위해서 무언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지기를 성경은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그런 반짝거림과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이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되게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 은을 갖다가 내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은을 주고 무엇을 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정말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병이 나으면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프로모션이 되면 정말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소제목을. 반짝거리는 것이 다 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반짝거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반짝거리는 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 그 반짝거리는 것이 다 보석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하고요, 돈이 필요하고요, 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름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긍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반짝거리는 모든 것이 보석은 아니다. 이 얘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고 왜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가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부자, 전능하신 아빠이기 때문에 그 아빠의 아들인 그 아빠의 딸인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눕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너희들이 복인 것일 수 있지만 그것 이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보스턴에 살면서 이 부분들을 되게 실감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한국에서의 시간들, 한 30년의 시간 속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신 우이동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30년을 살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것을 누리며 30년 동안 살았어요. 보스턴에 왔습니다. 보스턴에 왔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가고 우리 가정은 모든 것을 가졌고 우린 너무 부자고 우리는 너무 잘 살고 너무 인격적이야. 제가 서울에서, 한국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얻을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보스턴에 왔더니 하나님 없이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나보다 그 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에, 나보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먹히지가 않아요, 말이.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해도 먹혔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자녀들이 아프면 같이 기도하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사업이 망하면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마음껏 누렸거든요. 근데 보스턴 왔더니 그걸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이 먹히지가 않아요. 안 먹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축복인 더 깊은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라는 말은 앞에서부터 연결되어진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체로 행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흉내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지원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도, 고멜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둘째 아들도 우리가 이번 주간 중에 계속 묵상을 했지만요, 기다려주시는 아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가 깨닫기만 하면, 그가 선택만 하면 아버지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주셨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하죠. 다 말아먹은 것 같은 자리, 나의 잘못으로요. 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건 뭐냐면,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덮치기도 하죠. 그 일 때문에 앞이, 좌우가 다 막히고 하늘까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놓여지기도 하죠. 게다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교회조차도요, 성공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을 품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은 어느 정도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의미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가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 심지어는 신앙의 문제에서까지 그래요.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픔을 당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의 아버지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멋지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보채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대림절 묵상하면서 지엄마랑 대단히 큰 산을 하나 넘고 있는데요. 부모가 된다라는 거는요, 아이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부모는 바른 말을 가르치고 옳은 훈육을 시키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고요. 아이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 저는 이걸 배워요. 하나님이 이래서 멋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재촉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 깨달았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멋진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소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누린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 세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나 자신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익숙해진 방법으로 세상을 보면 바꿀 재간이 없어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계속 반복하지만 세상은 우리 눈과 귀와 입에 반짝거리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달달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런 걸 던져주면서 사실은 정반대로 뭐라 그러냐면요, 성공해야 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달려야 될걸? 너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돈이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은퇴 후에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 너 어떻게 된 거니? 너 어떻게 살래? 너의 자녀들 그래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어? 적어도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어? 이게 되게 교묘한 겁니다, 여러분. 한쪽으로는 달콤한 걸 막 던져줘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눈을 바꾼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뭘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너라서 나한테 너무 소중해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거 쉽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어주는데 나는 나를 못 믿어요. 나는 나를 못 믿는다고.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이거 아멘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믿어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안 살고 기도만 하면 우리가 복받거나 성공할 수 없어요. 전 보스턴에 와서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도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안 살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 그것으로 얻어지는 결과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니라는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열심히 살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지 마시고, 열심히 살되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마시고, 열심히 살되 무언가 채워져야만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믿고 기대하시는 그분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색깔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속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거를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빛깔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쌓아가셔야 됩니다. 대림절의 시간들이, 묵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식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에요. 행복한 하루, 즐거운 순간, 혹은 바꿔서 즐거운 하루, 행복한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속도, 여러분들의 색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러나 열심히, 후회 없이 사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롯과 고멜과 이스라엘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따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에? 뭘 사라 그랬어요. 사는데 돈 내지 말고 사래요. 아니 그게 뭘 사는 거예요. 그거는 갖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 양보하지 않아요. 사래요. 무슨 말이에요? 니네가 애를 쓰고 니네가 값을 낼 필요는 없어. 그런데 니네가 선택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나대로 살 거다. 나는 내 속도대로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거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 거다.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은 없어요. 힘은 없어요. 그 선택을 했어도 쓰러질 거예요. 그 선택을 했어도 계속 좌충우돌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누려라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로 가세요. 하늘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이 구절을 쓰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대단히 재밌는 말인데 은혜 받을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셔요.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항상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선택하면 가까이 계시는 거고요. 선택하는 그 시간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 색깔, 여러분들 속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감동을 주시면, 뭐가 찔리거나 아니면 자극이 있으면 잡으세요. 잡으세요. 근데 감동이 안 오고 전혀 안 오는데 저 사람이 잡는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셔도 돼요. 주일 예배 때 항상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가 이상한 말 하죠. 근데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일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은혜가 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것이 있어요. 그죠?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때가 지금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그 시간이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할게요. 선택이라는 것은요,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깨달아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건. 선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자주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교인들도 많이 실수를 범하는데, 선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잖아요. 막 설교를 막 하고 분위기가 막 이러면 막 감동이 오잖아. 막 마음에 찌릿찌릿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선택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선택의 끝은 어디입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꽃을 사가지고 가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죠? 내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 하셔야 돼요. 삶의 변화에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 남편에게, 여러분들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칭찬하시고, 여러분 자신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들을,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길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이고 어떤 속도고 어떤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시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뭔가,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분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믿어주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제 모습을 조금은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던져지는 많은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모습대로, 내 속도대로, 내 색깔대로 나 자신을 더 믿고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 아이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의 모든 상황들을 사랑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